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우리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총의 찬송가는 268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나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것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토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초등학교 때 이 눈을 가리고 물건을 집어서 이 물건이 무엇인가 맞추는 게임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직접 물건을 만져보지만 많이 맞추지를 못했는데요. 이와 같이 비슷하게 우리의 눈을 안대로 가리고 이 코끼리를 만져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코끼리라는 선의를 다 지우고 코끼리를 만진다면 코를 만질 때는 아주 두꺼운 이 긴 호수와 같이 느껴질 것이고 또 상아를 만질 때는 단단한 무 같을 것이고 다리를 만질 때는 기둥과 같을 것이고 이 귀를 만질 때는 곡식을 까부는 큰 키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면 그것이 워낙 크고 여러 가지 모양이어서 가늠할 수 없는 상당히 신비로운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끼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각은 안대로 가린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크기를 우리가 절대 가늠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생각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신비를 깨달았고 그것을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 바울이 깨달은 신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신비는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이 방금 읽으신 앞에 25절과 지금 읽으신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흘러가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뒤에 그것을 보고 시샘한 유대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동족인,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유대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을까?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하고자 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에 충만해서 열심히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핍박을 주셔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모여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흩으신 것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흩어져서 로마 곳곳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처해진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점점 집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 그때 힘들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는 저를 절대 목회자가 되지 못하게 막으셨을 것이고, 저 또한 더욱 하나님을 신실히 붙들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닥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오직 그분만,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긍휼을 베푸시는 신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신비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복음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유대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절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신비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 사람들이 가장 놀랬던 것이 어떻게 신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고 신을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간에 있어서 이 일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는 이것이 별로 대단하게 또는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이 사람 자신이 만든 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와 긍휼이며 절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신비를 더 깊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끝까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신비는 끝까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신비입니다. 이 앞에 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만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만 구원받기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그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룻기 말씀을 보셔도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 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자신의 남편이 죽고 또 아들도 죽고 모든 것이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룻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계보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세상에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비가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같이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듣는 자도 없고 듣고 구원을 받는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바울과 같이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신비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신비의 사명을 깨달아 우리도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가까운 이웃인 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 가족,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긍휼의 신비를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신비를 깨닫고 날마다 복음의 사역에 전진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비록 우리의 아픈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제목을 함께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